사우디의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 왕세자가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그런데 이 왕세자의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면 미스터 엘슨이라고 모든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왕세자이면서 사우디의 총리, 그 국방부 장관도 같이 했다. 근데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이제 통치자가 됐는데, 그렇게 이분이 권력을 이렇게 승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사우디에 가면 왕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한 7,000명입니다. 왕자 이게 별칭이 붙여진 이름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 7,000명이나 된다. 그리고 왕세자 후보군이 몇 명이냐면 한 200명. 뭔 찬양이 이렇게 어디서 나오지? 아까부터? 아니, 계속 찬양이 나와요. 이 왕세자 후보군이 한 200명 됐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 빈산만이 이제 왕세자가 되고, 그 전에 왕세자가 다른 왕세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왕세자가 바뀌어서 마침내 자기가 왕세자가 되고, 또 총리가 바뀌고 국방부장이 바뀌고, 이제는 사우디의 실권을 가진 자가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원칙을 이 어린 빈산만에게 가르쳤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왕자들이 있고 친척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는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와 꼭 같이 식사를 해요. 이건 철칙, 꼭 지켜.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점심 식사는 딱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빈살만이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또 제 부모도 많은데 점심은 꼭 아버지가 이 철칙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서 점심을 나누면서 점심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라에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버지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나이가 들어서 형들이나 다른 남자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고 나갈 때 빈살만이 안 한다. 왜냐면 혹이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로 끊어지는 관계다 생각을 하고 유학도 안 한다. 성년이 됐어도 계속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신뢰감을 계속 쌓았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 아버지 주위를 뱀에 두고 얼쩍거리다가 나라의 왕세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사우디를 제가 왕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우리 믿음의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있지 않나요? 하나님 주위에 계속 머물면서 얼차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위에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위에 그 주위를 돌면서 얼쩍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를 참 여러분 깊이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그 주의를 계속
계속 예배의 자리에 얼쩡거리고 기도의 자리에 얼쩡거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얼쩡거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얼쩡거리다 보면 어느 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잖아요. 네?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여자친구. 사귀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어제도 간증했지만 아버지가 원불교 사람이었잖아요. 원불교. 올수죠. 그런데 옛날에 당직 숙직을 하다가 가스를 먹고 어떻게 사람이 빈곤 종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가 되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 차이고 막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정신이 다 돌아갔어요. 안 수집다니까 잘했어요. 근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도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딱 다녔잖아요. 은혜를 못 받았어.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교회 다가도 은혜가 안 되니까 저한테 물은 거예요. 야 병호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도 은혜를 모르겠다. 하나님 영화 사라지기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네가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도 은혜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교회를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라. 제가 은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야 여기 하나님 좀 만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라고 어느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로 새벽에도 엄마를 아빠를 따라서 새벽에도 짝지 않거든요. 새벽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막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저는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 주위에서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들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도 안 나와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 은혜 받는 자리도 안 나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 받습니다. 교회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사가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김효진 개그우먼 아시죠? 출신 산림이 주셨어요. 대구에서 계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민결한 목사님이 하시는데 너무 많았어요. 너무 목사님이니까 뭐 설교 대충 하시는 이게 알겠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모셔서 머물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다면 여러분 우리가 후식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귀한 것을 알고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많아요. 자, 우리가 나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죽음에서 사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확 잡았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오늘 나가는 우리 함께 믿음 말씀은 함께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에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능력이 여러분 그저 과거에는 이렇게 컸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렇게 좁아든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과거에도 여러분 그랬고 컸고 여러분 지금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디 죽은?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세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렸다는 이야기.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가부가 있으면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집에서 여러분 상여가 나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모시고 그 상이라는 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여러분 그저 야이로의 딸과 여러분 나이선 가부의 이런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여러분 살리는 이 사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사건은 어디서 죽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 살려. 침대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 거기서 살렸어요. 나이선 가부로요? 장례를 지금 치르고 여러분 관이 여러분 나갑니다. 무덤으로. 근데 그 관을 중에 관 뚫고 내어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이미 장사가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죽어서 침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장사가 지금 관을 끌고 가는 그 현장을 주님을 살리시고 아멘. 무덤에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 주님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완전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죠? 집에서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장례를 치르고요. 간을 들고 그 간을 여러분 뚜껑에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사람은 무덤 속에 있지만 살리시고 우리에게는 뭐 큰 문제겠죠. 방금 죽었으니까 또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뭐든지 어떤 상황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상황 따라서 뭐 이거를 가는 거 이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이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혈중고지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다 나오는 사건. 이거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교회 오래 다니는 사실 몰라. 복음서 왜 복음서 모르는 사람들 많아. 제자분들은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니까 몰라. 20년, 30년 다녀. 복음서가 뭐예요? 왜 복음서가 몰라? 예. 목사님들 좀 얘기해 줘.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이걸 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 공간복음. 뭐라고요? 공간복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이 조금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개념을 놓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리냐면 갈릴리 주위를 범주면서 주님이 사역 물론인데 이방 지역인 도로와 시돈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가기도 하고 뭐 건너편 대가보리로 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중심으로 가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요. 갈릴리 서편 쪽은 이제 가버나움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앞에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그리고 이 거라사는 이 갈릴리 지역의 동편적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저 동편지역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리적으로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건너편입니다.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거라사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제 뭐 너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너무 강한 귀신들. 근데 그 귀신을 성경이 여기 군대 귀신이다.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절에. 그래 막 군대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한 부대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귀신. 너무 강하게 귀신이 들어서 사람들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보니까 이 귀신들이 막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사람을 막 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이 여러분 귀신들인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나 포악하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꽁꽁 뭉쳤는데도 묶었는데 막 끌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막 들면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강조기도원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살면서 진짜 이렇게 막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 결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 부분을 풀어버려요. 어떻게 풀지 못하겠어요. 난동을 아무튼 사람 여러 사람이 막 대명에 가서 장면이라 붙잡고 다시 묶었어요. 아주 악한 흉악한 귀신이니까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데 막 휘슬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쪽에 가서 귀신들의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 나오라 명하실 때 귀신 나오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 지역에 이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자신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 지방은 내 떠나지 않고 싶은데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대요. 그래서 이 귀신이 여러분 돼지떼에게 들어가. 귀신이가 미쳐가지고 다 산 밑으로 가. 그 갈릴리 바다 쪽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먼저가 돼지가 다. 그 수천 마리가 그냥 다 바다로 뛰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와가 예수님 이 지방을 떠나십시오. 걱정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21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여러분 다시 가시는데 그 맞은편이 어디냐면 다시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니까 어떻게 가버나움 그런 지역.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이 지역 다시 오시고 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신다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 큰 무리가 그에게 나왔다. 엄청난 분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누가 나오냐면 그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의 회당장인 누가 나옵니까? 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라가 그쪽으로 가려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망해가지고 그들이 다 죽고 남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고난 앞에서 민족의 대벽의 역사입니다. 신앙이 개혁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망했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요. 신앙적인 각성을 주었어. 우리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결과 그런 신앙의 붐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곳곳 흩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침 받고 연구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하고 모였던 그 신앙의 그런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때 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배우고 그렇게 모였잖아요. 회당인데 그런 신앙적인 경건 운동이 바벨론 나라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제사도 회복되지만 회당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곳곳마다 회당이 생겨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그저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당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회당은 이렇게 모일 때 거기를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그 지역에 아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우리가 같은 동양사회에 나올 때 거기서는 관리라고 이렇게 관리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구나. 이거는 지배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회당장에 오늘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에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 오늘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왔겠죠. 그렇죠? 그냥 회당장의 야이로가 여러분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간곡히와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본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미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마가복음 동일한 마가복음에 여러분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안식일 날 무슨 날이요? 안식일 날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갔는데 그때 손 마른 사람이 온 거예요. 손이 삐쩍 말라가지고 길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손을 못 쓰는데 안식일 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무슨 날? 안식일. 필요가 왜 안식일 날 와?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죠? 유대인들에게서 핵심적인 그런 가치관이라 할까 이런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할례. 안식일을 뭐라고요? 할례만.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 그죠? 자기들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 안식일을 여러분 범하고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고쳐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할 수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거기에 헤롯 땅이 나와요. 헤롯 땅은 정치인 집단이에요. 바리새인 종교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실 회당장 중에는 대부분 다 회당장은 바리새인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주로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하면서 아니 과연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둘이 짝짝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날 감히 안식일을 범하다니 우리의 율법의 핵심 가치인 안식일 범하다니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둘이 작당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 유대사회에 쫙 퍼지겠죠.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보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 안식일을 범했다면서 여러분 그죠? 유대사회에 쫙 퍼지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보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제기된 회당장 야이로도 이걸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항상 예수라는 분이 한식을 보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뭐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장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오늘 회당장이었던 여러분 가버나움은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지역에 한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기 대전처럼 자신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이렇게 사자고 부탁을 그런 상황에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안식일 보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회당장이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오셔서 이 앉아서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지금 얘기해요. 한 번은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냥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절박할 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웬만큼 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웬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 많이 보면 웬만큼 해서는 힘들어서는 예수님께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죽을 만큼 아니 죽어갈 때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휴당장이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아이를 못 낳았는데 늦게 아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냥 낳으면 그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예? 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다 들어서 이제 겨우 하나 얻은 게 딸이었어. 이 딸이 얼마나 귀엽게 자기 전부지게. 그쵸? 여러분 어린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어린 손자들 보면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안 이뻐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에다가 자꾸 자기 사진이나 부인 사진, 남편 사진 넣고 전수 누구 사진? 애 사진만 했어. 애 사진만. 평생 20년, 40년, 50년 산 자기 부인이나 남편 사진은 없어. 애 사진만 나르거든. 애 사진만 그냥. 왜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예쁘고 다 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쵸?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제도 저희 한번 주도가 있어서 이제 진부하고 갔다 왔는데 애기를 데려오고 너무 이쁩니다. 이 세상 있는데 이제 말 겨우 좀 하는데 얼마나 이쁘지. 내 손주가 아닌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자기 손주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이게 거의 손주 같은 딸이잖아. 나이가 다 들었어. 겨우 하나 둘. 그러니까 막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 근데 이 딸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면 12살이야. 누가 보면서 12살이 나옵니다. 구체적 12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애 막 소녀 막 이제 좀 너무너무 예쁘죠. 그 아이가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병이 갑자기 들었어. 그 아이가 죽어갈 때 이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럼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는 건 마음이 들 정도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신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 휘당장이고 여러분 사회적인 치료든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분의 명예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자기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여러분 또 어떤 유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한번 데려다 놓고 여러분 그 아이 위해서 막 약도 써보고 여러분 어떻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야 좀 기도해주라고 해보는 게 좀 안 되는 거지. 어떤 방법도 죽을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른만 오면 좋겠는데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도 누구요? 나이 먹어서 누구요? 남녀 모습을 떠나서 죽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요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저 돈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생명은 하는 게 있는데 언제 죽을지 다 죽어요.
이게 오늘 야이로가요.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이었고요. 또 뭐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또 이게 안 되는 거 주말 앞에 서는 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때마치 거기에 가버나움 지역에 이 지역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은 모이가 모였어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휘당는 거 뭐요?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께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막 뛰어나갈 그 위치가 그 지역의 종교만은 그저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삶의 위치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뭐요? 그냥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휘당장이라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가지고 발 앞에 덥석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켜봐요. 다른 사람들이 휘당에 오면 전부 다 뭐요? 아이고 휘당장님 휘당장님 아이고 휘당장님 하면서 얼마나 높여주고 존경하겠어요. 그쵸? 예? 그 자리에 오면서 막 우리 휘당장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멋있습니다. 우리 좋은 율법을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맨날 이랬을까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막 때로는 막 맛있는 거 이런 거 하면서 휘당장님 우리 여기 맛있는 거 오늘 여기 우리가 이게 생일인데 이거 좀 드십시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아팠어요. 누구 앞에 그가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서 누구한테 가서 부탁할 그런 줄 알아요. 그죠?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런데 오늘 보면 휘당장이라는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 최고의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때요? 덥석 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잠깐 죽어오는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자의 일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엎드림이 그냥 엎드림이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딸이 죽었는 이 안타까움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온 마음을 이제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자신의 어떤 여러 사회적인 그런 지위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온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왔겠어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왔겠어요? 예? 전자예요 여자예요? 자겠지. 혹시 예수님 가면 이런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들 뭐 엎드리겠어요? 그쵸? 그 말을 피우면서 자기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종들을 두고 있다는 거겠죠. 그쵸? 이만큼 재력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종들 딱 혼자고 서면서 예수님 제가 잠깐 좀 상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안 되잖아. 온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마음. 뭐 혹시 예수님 가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밖에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누가 다른 데로 막 그냥 급하게 예수님 막 찾아가서 막 그냥 막 뛰쳐나서 덥석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나왔으면 그런 거야? 왕처럼 주인처럼 높이와 경비하면서 뛰는 거예요. 한 지역의 휘당장이니까 얼마나 목에 여러분 고닫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저랑 굽신 걸 믿는데 자기가 가서 예수님께 덥석 땅에 땅바닥 어떻게 거예요? 땅바닥 이만큼 간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곡이라는 이 간곡을 여러분 간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여러분 그 성경 이게 팔로라는 이런 말 폴로라는 이런 말인데 폴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 또 온 마음으로 오랜 시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간곡히 구한다는 말은 그냥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막 와서 막 온 마음으로 막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눈으로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막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와서 간곡히 구하기 위해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구한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자 그대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면서 막 계속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우리가 이 야이로의 마음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 인격을 다해서 그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왜 예수님만이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오게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온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 생각, 이런 생각 저 생각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만 가야 돼. 예수님만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오늘 야외가 그냥 온 마음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주님 엎드려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와서 손을 얹어서 보내달라.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제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에 살게 해달라고 간구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 앞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여러분 이제 이 야이로의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가시죠. 그리고 그 딸을 그 주님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곡히 간절하게 했던지 예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예수님 갑니다. 따라서 그런 간 중에 여러분 25절부터 우리가 20절부터 34절에 여러분 어떤 왜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이고 따라오는데 그때 12해를 혈주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야? 내가 내 병이 나았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낳는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 옷자락에서 병을 고침받고 나 안 받았어요. 깨끗하게 그 피에 여러분 그 혈루의 병이 근원이 다 여러분 붙여지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지금 딸이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뭐예요? 죽어 깔딱깔딱 숨이 지금 깔딱깔딱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디 그죠?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숨이 깔딱깔딱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갑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급하겠습니까? 그쵸? 급해 안 급해요? 뭐 가지고 예수님이 뭐 천천히 가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 얼마나 바로 집에서 묵묵해서 예수님 좀 빨리 가서 안수해요. 빨리 이 아이가 고쳐. 어떻게 하면 좋나?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지금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상관없이 그죠?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급한 게 많지요? 그래야 그래요? 저도 무지하게 급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마음이 급해도 내 상황이 급해도 주님이 바로 오셔서 그래 했다 내가 하긴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마음은 급합니다. 우리 마음은 한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느긋합니다. 느긋합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힘들게 합니다. 그쵸? 그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 내 마음은 이렇게 급한데 내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왜 예수님이 하잖아요. 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뜻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뜻하십니다. 얼마나 급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바라고요. 아멘. 주님의 때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신 그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 마리아를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나사로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내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안 가요. 이틀을 더 있다 갑니다. 아니 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와보니까 죽었어. 장사가 됐어. 또 와보니까. 예수님 좀 죽어갈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죽고 장례도 치고 무덤에 묻어놓은 게 그때 오시는 거야. 환장할 일이지 뭐. 그죠? 환장할 일이야 진짜. 그때가. 여러분 우리 살잖아요. 우리 오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이잖아요. 이때 절망할 때 주님 오셔서 막 역사하시고 은혜 주님 넘어지는데 안 좋아하시고 더 안 좋아지는데 속상해 진짜. 근데 주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그때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때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낙심하는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이 12일째 아는 예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간데 시간이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깔딱깔딱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지 뭐. 그 아이가 죽었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숨이 아파서 막 꼴딱하다가 여러분 죽어버린 거야. 빨리 예수님께서 숨 끊기 전에 갔으면 이 혈류증 여인이 죽을 안 나탔으면 됐어요. 근데 갔을 거예요. 살렸을 거예요. 죽었어요. 사람을 여러분 보내가지고 좋은 일 와가지고 얘기하네요. 우리 35절에 보면 휘당자는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휘당자가 이러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죽으면 까딱까딱 예수님이 와서 안 써주면 나을 것 같은데 사람 같은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장례치레 이제 뭐 예수님 뭐 귀찮게 하지 말고 좀 힘들게 하지 말고 내두세요. 이제 장례를 빨리 치고 갑시다. 이럴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겠어요. 얼마나 낙심이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서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면 아니 절망적인 삶을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끝장났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죽어버렸으니 뭐 해야 돼. 장례만 치러야 돼. 그때 일을 정말 힘든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하기도 안 되고 망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때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디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할 수가 있고 불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 이럴 수 있느냐? 진짜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충대 장례식장에 여러분 장례를 이제 나서 교회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러 여러분 집 내려갔는데 그 벽 여러분 그 집 벽 저기 뭡니까 그 장례식장 그 옆에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들리는 소리는요 여러분 그저 그 어머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장모가 아들이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장모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엄마가 수다 있는데 아이고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믿음은 뭐냐? 이게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근데 믿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믿을 수 있지?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와서 뭐 혼자 뭐 이렇게 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삶 가운데도 믿는 거. 더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믿는 거. 아멘. 더 힘든데도 믿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3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듣게 해서 들으시고 희망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듣기만 하고 여러분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우리가 세상에 주는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말은 뭐요? 끝났어, 끝장났어. 이제 그때 끝났어. 끝이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려.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근데 예수님은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고요? 믿기만 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계속 믿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여러분 이제 아파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장례 치릅시다 라고 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합당해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아봤자 필요 없으니까 그럼 장례 빨리 잘 치르고 이거 이제 할 일이잖아요. 그게 세상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믿어라.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갖길 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에 취해도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근데 중간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믿기만 하라고 하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단 때문에 갑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위하여 죽어서 장례를 지금 주님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고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난리나고 손해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명하셨어요. 죽어서 아이가 삶을 울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손잡고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숨이 멈춰서 숨이 끊어졌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아이가 12살. 사람들이 막 보고 크게 놀랍니다. 엄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먹을 것을 이렇게 주어라. 살아났으니까 그 아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겠죠. 예? 여러 날 그러니까 이 살아나면서 완전하기 위해서 살아나야 먼저 하니까 이제 갖다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하라. 라는 거죠. 삶의 확정. 우리가 우리 선수한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온전히 믿음을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큰 마음으로 믿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삶에 이런 믿음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